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귀한 은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부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귀한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근데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좀 배우고 아니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교회일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니까는 좋은 거거든요. 그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달이 떠오르고 또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또 추수의 계절이 되면은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우리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합당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때 좋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합당하게 교회의 모습을 열심을 다하여서 간직하고 또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부엌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칼은 어느 때 좋은 줄 알아요? 물을 썰 때 좋은 거예요. 파를 다듬을 때 좋은 것이고 그리고 마늘을 빨 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칼 가운데는 역시 쌍둥이 칼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만히 보니까는
역시 부엌에는요, 이 도구가 좋아야지 살림할 맛이 나요. 부엌칼은 잘 잘려야 됩니다. 아주 그냥 단칼에 잘려야지, 이게 그냥 고기 같은 거 질질질질 끌면, 근데 이 부엌칼이 사람을 찌르고자 덤벼들면은 이건 나쁜 칼이 되는 거예요. 부엌의 칼이 좋고 나쁨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엌의 칼은 부엌의 음식 재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좋은 거지, 그것이 사람을 향하면 흉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좋은 겁니다. 교회가 좋다는 말은 분위기 좋다든가 건물이 좋다거나,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좋으면 교회가 좋아요 그러는데, 뭐 딱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걸로 교회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엉뚱한 거예요. 엉뚱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엉뚱하다는 것은 이 말할 때, 야, 저 말하는 게 엉뚱한 거고요, 저거 가져오라 그럴 때 이거 가져오는 것이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교회가 좋아야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참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사람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할 때는 아주 분명한 것은, 굳이 하나를 이렇게 쭉 추적하여 하나를 말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영혼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뜻은 분명하죠.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 가운데는 약한 영혼도 있고 시험 든 영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함께 가니까는 좀 우당탕탕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바퀴가 빠지면 덜덜덜 거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덜덜거려도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하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니, 교회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죄악된 세상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의인되고 거룩한 백성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라팔마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아멘은 딱 한 사람만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한 다음에 포즈를 이렇게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아멘 하라고 그런 줄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때 하라는 게 아니라, 라팔마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눈치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성가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자기 자랑하겠다고 그냥 뭐 딱히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자기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성가대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유명한 프리마노다가 성가대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게, 평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찬양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단순하고 분명하면요, 답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나라 구원. 그러니까 나라 구원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라 구원, 아들이 죽어도 나라 구원, 부인이 어디 그냥 막 전쟁통에 없어져도 나라 구원,
자기가 왕으로부터 모함을 당해도 나라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거나 속상하다는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일기를 보면 오직 하나,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그냥 그 이순신 장군이 나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백이 종군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내려와도 나라 사랑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시험들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조사를 해봤대요. 참 그 별거 가지고 조사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시험들 요인들 생각해 보니까는 한 100몇 가지가 되더래요.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은 그날의 목사님 넥타이 색깔, 이것도 시험 요소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이 그 머리에 샤워하지 않고 가지고 까치 튼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쓰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머리를 염색했는데 뒷부분에 이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니 신경 쓰여가지고 저거를 뽑아 말어 하면서 예배 시간 망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별게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은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은 교회고요, 은혜를 찬송하는 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서 준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알아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하나님 하신 일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13절 14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울의 고백이지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땅은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얼굴 검으니까는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게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사람들을 아주 낭짝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소련에 있던 그 이쪽에 있는 고려인들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통째로 몇십만을 옮긴 일이 있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그 고려인들, 우리 선조들이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옮겨져서 이제는 우리는 이쪽의 법에 적용되는 자들이 아니고 이쪽 법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란 것이에요. 세상의 법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세상의 법에 영향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영향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거기에 참
참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무섭습니다. 어둠의 권세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보다 더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흑암을 이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위대해요?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약한 자로서 이기는 자에게 붙어야 돼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그동안 이렇게 할 수 없이 누리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속죄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을 속죄라 그런 거예요. 말씀에 오늘 내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이 속량과 똑같은 것인데, 속량은 영어로 리뎀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살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용어가 쓰였을 때는 노예제도가 아주 활발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뭐냐면은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주인이 있잖아요. 그 원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값을 주고 이제 그 노예를 데려올 때 선언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를 내가 구속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노예는 전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자녀에게는 어둠의 노예였는데 그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다면은 너를 노예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자녀 되겠다라고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이 되고 이게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돼요. 어릴 때 제가 만화방에 잡혀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만화 좋아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만화란 게 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한 권을 읽으면 두 권을 읽게 되고 두 권을 읽으면 세 권을 읽게 되고 세 권을 읽으면 10권을 읽게 되는 게 만화예요. 만화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한 권에 1원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덕수 만화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덕수 만화관에 제가 늘 출근을 하죠. 그러면 제가 얼마를 가져가냐면 3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늘 지켰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철수와 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원을 가지고 3권을 봐야 되는데 그만 10권을 봐버렸네. 정말 그때 제 그 기분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만화는 책은 넘어가는데 마음은 편해, 안 편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화는 넘어가, 쭉 넘어가. 재밌어, 안 재밌어? 예?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만화가 넘어가면 이게 술술 넘어가는데 뭐가 술술 넘어간다 그러죠? 넘어가잖아요? 기분 좋아, 나빠?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것은 넘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져, 점점. 그리고 재미는 있는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뭔가 아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권 읽었을 때 끝내야 되는데 몇 권? 이게 악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권을 읽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딱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3원을 딱 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예요? 죄지. 속이려고 하는 죄. 그래서 딱 냈는데 주인 아저씨가 잠깐만, 너 10권 있는 거 내가 주목해 봤는데 너 왜 3권 값 내냐? 너 이제 집에 못 가. 돈 내놔.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나 섬에 팔려가면은
이제 어머니도 못 보고 아버님도 못 보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막 그때 슬피 울면서 이제 일을 가는 겁니다. 내 친구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집에 연락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딱 한마디 뭔지 인무자식만 이게 아니라 돈을 딱 가져오시더니 그 주인한테 사모님인데요. 야, 진짜 난 그러면 처음 봤어. 그냥 돈을 획 집어 던지더라고. 저희 그 주인한테. 그러더니 도민이 건들지 말라고. 제가 여기서 구속받았다니까. 그때 한 이야기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는, 너는 구속됐다. 이게 감옥에 구속됐다는 게 아니라 너는 구속받았다라는 것이. 제가 일찍이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터득한 다음에 저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왜?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옥이라도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전까지 그를 누르고 있던 힘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힘을 깨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는 그 힘을 누리고 그걸 누르고 있던 힘이 내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가운데는요 사실은 영적 힘이 있었어요. 이게 죄의 권세가 어쩜 레토리 같이 그 은유적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살다가 보면 나쁜 짓 하면 죄 지은 거 우리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 분내고 분당짓고 시기하고 남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영적 권세, 악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권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이게 그 담배, 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게 끊지 못하는 게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요 이 경마장 가는 사람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완전히 폐인이 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 뭐라 그럴까, 그 대마초라 그러나요? 그거 하는 분들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분 본 적 있어요. 그 아주 얼굴이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면서 완전히 눈이 달라지는 거 경험한. 그 누구냐면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마약했던 분이에요. 만주에서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는 정상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내 팔고요, 딸 팔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 권세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특징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 권세에 있던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그 어둠의 세력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 이것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기뻐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막 끌어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역시 남 이야기하는 게 참 즐겁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밥 먹은 다음에 여자들이 꼭 해야 될 것 하나가 수다지만 그게 뭐예요? 남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러한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것들이 나를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어둠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 가운데 본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요 악의 자녀일 땐 싸울 필요가 없는데 영의 자녀가 되었을 땐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그리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 가운데 갈등이란 게 언제 있나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내 친구 목사와 경쟁하고 비교되는 것이 내게 때로는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내 영혼이 기뻐지는 것을 봐요. 거꾸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울 때 있으면 질 때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으로 내 삶을 지배하면요,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내 삶이 기뻐지질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세로 이겨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꼭 영생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악에게 승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 싸우십시오. 믿는 자는 싸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데 이전에는 맨날 졌지만은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그의 길을 갈 수 있다면은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자유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얽매였던 것에서 가장 기뻐할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성도는요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며 그 길 가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제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것이 육체의 일인지,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할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싫어할 일인지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넘버원 축복이 뭐냐면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내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 술취함과 투기와 방탕함,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게 뭐겠어요? 분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탕한 삶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니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현저하게 분명하게 아주 보이니까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가장 드러나는 증거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임하게 됐을 때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모든 거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어두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면 두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았으니
다시는 그 길 걷지 말고 주님의 길 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요 맨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예요? 학교 어디 나왔냐? 어느 지방에 있느냐? 고향은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것 따라서 어떤 분 정말 그런 분 봤어요. 몇 가지 물어보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한 4개를 물어보다가 새로운 교인이 만나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에게 이제 호구조사하는 겁니다. 이야, 4개 정도 물어보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는 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뭐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학력에서도 자유로운 자가 되고요, 입는 거에서도 자유로운 자가 되고, 생긴 거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것이. 자유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패션의 리더라는 말이 있어요. 패션의 리더가 있으면 패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행을 꼭 따라가요. 진짜 피곤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뭐 이렇게 하는지 다 항상 봐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거 보고선 제가 오늘 딱 보니까는 어떤 우리 교인들이 그 부츠를 신고 왔더라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부츠 신으려면은 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 부츠 신고 온 분이 2분인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안 하나 하는데, 정이 집에 밍크 코트 있거든. 그거 다음 주에 입고 오세요. 그게 뭐예요? 패션의 리더예요, 리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집에 넥타이가 꽤 많이 있거든요, 목사다 보니까. 근데 목사다 보니까는 넥타이의 변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제가 10년 전에 그 샀던 넥타이들은요 이만해.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얇잖아요. 이만하던 것이 점점 이게 시대적으로 보니까 줄어가지고 요만하게 됐어. 내년 유행은 뭘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좁아질 대로 좁아졌으니까는 넓혀질 거죠. 그러니까 패션의 리더는 뭐 하면 돼? 지금 이거 할 때 두툼한 거 입고 오면 그게 패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패션의 리더는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입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걸. 우리 한 몇 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우리 처제가 미국에 왔는데 공항에 나오는데요, 이게 추리닝 입고 나오더라고. 아니, 형부네 집에 오는데, 미국에 오는데 웬 추리닝이냐? 이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다 추리닝 입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등산복, 세상에 저는 그 만찬에 가는데 등산복 입고 오는 사람 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패션이래요. 지하철 타고 보면 다 그것도 놀자로 시작되는 걸로 그냥 다 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패션의 리더가 된다 했을 때 자기는 쫓아가야 되니까는 늘 피곤한 거예요. 남들이 추리닝 입으면 추리닝 입어야 되고.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한번 그걸.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추리닝 입었을까? 아마 틀림없이 백수일 거예요, 백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동네 슈퍼마켓 그냥 9,000원이니까 추리닝 입고 들들들 가다가 아마 그 사람이 급히 지하철 타고 동대문에 갔겠지. 그러니까 남들 다 그냥 정장 입고 있는데 자기만 추리닝 입으니까는 맨 처음에 이상할지라도 오히려 패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은요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을 믿고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 되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패션의 리더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함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쭉 가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고, 자유한 자는 진리가 함께하니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의인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내 영혼이니 너는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됨이라 약속함을 믿고 그 길 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싸우는 주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